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책을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각자 항아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질그릇 항아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질그릇 항아리보다는 도자기 항아리가 훨씬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반면 도자기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는 잡동사니를 그 항아리에 담아 두었습니다. 물론 그 집에는 더 좋은 물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물건들은 다른 곳에 보관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둘은 그 두 항아리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한 사람은 질그릇 항아리를 보물 항아리라고 불렀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도자기 항아리를 쓰레기 항아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도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외모가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속이 옹졸하고 쪼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외모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수술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이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너무 애끓이고 속 썩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속에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느낌을 많이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면 오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선언할 텐데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물 항아리다.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보물 항아리다. 나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해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런 인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에스겔서의 새로운 부분이 25장부터 시작됩니다.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5장부터 33장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과 블레셋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나라인 암몬만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함을 겪을 때 좋다 그렇게 그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3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수를 치며 발을 구르며 이스라엘의 패망을 조롱했습니다.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에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7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외교 관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웃하는
국경을 접해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견원치간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우면서도 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강성해지면 우리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중국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본과 중국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약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한국이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이웃나라 유다가 약해지는 것을 좋아했던 암몬, 그 암몬이 무엇 그리 잘못한 것이 크다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암몬의 출발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암몬은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는 굳이 따지자면 친척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암몬과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마도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이번에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며 좋아했던 것입니다. 암몬의 죄는 형제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만 인간은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이웃 성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시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이웃 교회가 잘 되면 질투가 생기고 이웃 교회가 어려우면 그 묘하게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 것과 같은 것, 그게 우리라고 하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잘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의 아픔과 실수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무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교회 남의 교회 아닙니다. 크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 안에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왜 저래? 손가락질할 때 그때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대신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 역시 죄인들의 모임이라 이런저런 한계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국의 교회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자석수 10% 미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웃 성도와 이웃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같이 아픈 마음으로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한국의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0%의 미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다른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교회에 모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위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